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금 중국 북경을 지금 허브로 삼고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는 아닙니다. 단지 어디를 발판 삼는 것이 가장 멀리, 가장 깊게, 가장 오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중국 북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5년 전에 제가 파송받을 무렵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의 발판을 못 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60% 이상의 국가가 반미국가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미국을 발판 삼는다면 선교사로서 갈 수 없는 나라들이 갈 수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은 미국 시민권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발판 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세계가 거의 친중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중국 북경을, 베이징을 발판 삼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 베이징으로 들어가서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두고 지금 전방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복음 유통 사업이 아닙니다. 복음 유통 사역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말이 이렇게 서툴거나 더듬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 우리 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25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툴거나 더듬거나 해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제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나누고 가고 싶은 마음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보니까 또 귀한 청년분, 우리 청소년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배려할 때 말을 좀 빨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생각의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생각의 회전 속도만큼 말을 빨리 안 하면 분명히 다른 생각하거나 좁니다.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해서 그들의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말도 못하는 게 말은 되게 빠르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좀 말이 빨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서 한 곳에 머무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 유통 사역이라는 사역으로 전방위 선교사로 끊임없이 이게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 북경을 발판 삼고 비공개 사역지, 대한민국 인천을 발판 삼고 공개 사역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도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지난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파송받은 지 5년,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멀리서는 동쪽으로는 미국의 뉴욕부터 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그 중간 구간을 끊임없이 다니며 복음과 일꾼과 자원이 왕성한 곳에서 복음과 일꾼과 자원이 모자른 곳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유통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저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한 곳에 이어서 길어서 열흘 이상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짐 싸고 떠나고 계속 옮겨 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온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급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정리가 제 안에 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이미 너무나 우리 마음에 강하게 그 메시지가 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모이셨는 줄 저는 확신하기에 오늘 이곳에 와서 저는 오히려 더 흥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기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됐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시간을 위하여 이제는 무장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기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위하여 무장하라.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 이제는 전쟁 태세로 들어갈 때다.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 이제는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참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플리zo마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rm yourself. 무슨 뜻이냐? 이제는 무장하라. 전쟁 태세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너희들에게 임박하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깨어있고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계는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괜찮아질 거야. 아무런 근거도 없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아질 거래. 열심히만 살래. 그럼 괜찮아진대. 비전만 크게 꾸래. 괜찮아진대. 꿈만 열심히 꾸래. 괜찮아진대. 결혼만 잘하래. 대학만 잘 가래. 취업만 잘하래. 그럼 괜찮아진대. 평생을 가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괜찮아졌습니까? 단 한 가지도 괜찮아진 것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7장,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 지키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 지키기 더 힘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지 쉬워지지는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을 보면 제 가슴에 막 애가 탑니다. 왜냐면 20년 전에, 25년 전에 제가 그 나이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 믿음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가 20년, 25년 후인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악함의 강도하고 이미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와 같은 믿음으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20년, 30년 전에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실 때 기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우리 전에 있었던 어떤 세대보다 더 약한 세대가 되어버렸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이제는 만만한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어떻게 내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할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공유하라. 어떻게 전쟁태세로 들어가냐? 첫 번째, 대장 되신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그 모습을 공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공유하라. 무엇을요? 주님의 모습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고난 받으신 주님께서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공유하여 너희도 너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하라. 이것이 이 시대에 네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신 그 모습을 공유하여 이제 너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피해가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왔을 때 놀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네 남은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시켜라.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를 실족해 하는 그 죄를 뿌리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몸부림침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하라. 다른 말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산하라. 여기서 뭐를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2절 말씀이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남은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인간의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남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의미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이제부터 남은 시대를 어떻게 살래라는 주님의 호소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때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우리가 계수하지 못하면, 이것을 계산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언제 오신지 그거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정말 신부의 모습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오늘이십니까? 내일이십니까? 오늘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주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이게 신부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신다고 하면 언젠가 오시는 거지, 뭐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아무도 알 바 아니. 어느 게 신부의 모습일까요? 신랑을 오늘 오시냐 내일 오시냐 사모하지 않는 그 가정은 이미 파탄나기 일보 직전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 마지막 시대에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겠지만 깨어있는 신부에게는 신랑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별 못하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큰 오류를 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많은 나라를 끊임없이 다니기 때문에 지역적인 시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시간이 다르고 한국과 유럽 시간이 다르죠. 근데 이것이 지역적인 시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잖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영적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밤 10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만큼 일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온 세계로 파송하고 한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끈 미국, 날이 저물었어요. 졸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깨있자, 몸부림치고 깨있자, 좀 더 깨있어야지 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서쪽으로 오겠습니다. 한국에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오후 3시? 오후 4시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침부터 출근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할 만큼 일하고 점심 먹고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나른해져요. 배가 불러서 큰일 났다, 졸려, 좀 더 깨있자, 아직도 할 일 남아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더 서쪽에 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동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동쪽은 북경, 상해, 대련, 청도, 동북, 삼성, 복음이 왕성한 곳입니다. 그쪽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 9시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막 출근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해볼까요? 그거 하고 있어요. 더 서쪽으로 합니다. 중국의 서부예요. 우르무치, 카슈가르, 타시코르간, 라사, 티벳. 거기는 라마 불교권, 이슬람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새벽 6시예요. 다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그거 하고 있어요. 거기 더 서쪽으로 갈까요? 중동입니다.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다 아는 중동 나라. 제가 보기에는 새벽 3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
자고 있는데 선택받은 몇몇 명만 남들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정리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번 여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단기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자체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오후 3시에 하던 사역을 가지고 중동 땅에 가서 새벽 3시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시끄럽다고 민원 신고 들어옵니다. 잡혀갑니다. 끌려갑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시차 분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역이 필요할 때입니까? 간단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사역이 필요해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눈 뜬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는 거예요. 쉬, 다 따라오세요. 여러분,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동이 몇 시든 한국이 몇 시든 미국이 몇 시든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 GMT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시간의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시간을 주장해도 시간의 기준이 존재하는 한 내 시간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 시간이 오전 9시라도 영적 GMT가 지금 밤 11시를 훨씬 넘었다면 이거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시간, 영적 GMT는 이미 11시를 훨씬 넘었는데 오늘 나의 시간이 오전 9시라면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방법으로 지금 급하게 모든 경영을 진행하고 계신데 오늘 내 시간이 오전 9시라면 주님의 급하심과 오늘 나의 인생의 급함에는 이미 시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 인생의 방법과는 이미 시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주변에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문 펴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도 뭐라 그러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캠프 가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예수님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으악 하고 이쪽으로 뒹굴고 저쪽으로 뒹굴고 3시간을 뒹굴면서 울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뜨겁게 다가왔는지.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에 크게 3가지 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로 문제. 두 번째, 사춘기. 세 번째, 고통에 대한 정리예요. 첫 번째, 진로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는 진로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로 내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한 가지 고백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덮이는 것.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심은 가고 다드심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때로는 변호사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교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나의 사명을 극대화시켜서 영향력을 높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진로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진로 문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사춘기 해결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사춘기 돌파해버렸어요. 제 여동생 저보다 3살 밑에예요. 근데 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제 여동생도 사춘기 돌파해버렸어요. 정말로 복음 안에는 여러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세분화라는 것은 헬라인의 문화요, 세상의 문화요, 사탄의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문화는 무엇이죠? 조화예요. 근데 사춘기라는 것이 복음 안에는 그냥 돌파하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사춘기들이 겪는 모든 질문이 다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난 무엇을 위해서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춘기 때 그 반항심, 주여와 굴복하라.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문제라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제, 역경, 시련.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길목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시련, 문제, 고난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면 시련과 고난과 문제라는 그 정리도 바뀌어야 될 줄 압니다. 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 통해서 잘 되고, 예수님 통해서 행복하고, 예수님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통해서 출세하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한 다음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 얻기 원하네. 내가 예수로 채워지기 원하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픔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렇다면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시련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생 목적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한 방법론이요, 통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그분을 목격할 때 내 삶 속의 모든 문제가 증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계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주시기 감사했습니다. 목적 삼아라. 다시 한번 더 크게 따라주시기 감사했습니다. 목적 삼아라. 이번에 제21회 6.25 상기 구국성회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주최 다녀왔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집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저는 울다 나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장병들만 13,865명 모였어요. 그리고 민간인까지 하니까 16,000명이 모였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단 올라갈 때부터 강단 내려올 때까지 울다가 나왔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16,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16,000명이 따라하는데 파도 소리, 폭포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확신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민간인 집회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큰 목소리를 따라해 주시기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공유하라, 두 번째 계수하라,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감사했습니다. 목적 삼아라. 감사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목적을 나의 갑옷 그 자체 삼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참 막연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바로 이런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학교 입시시험 보내고, 고등학교 성적 보내고, 추천서 보내고, 체력장 성적 보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어요. 근데 마지막 절차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면접이었습니다. 아마 면접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까지 가갖고 면접을 받고 올 수 없으니까 일본에 사는 저에게 미국에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합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학교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취미생활 뭡니까? 여러 질문을 물어봅니다. 제 나름대로 꽤 잘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마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I'm going to ask you the last question. 마지막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 학교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그 의도를 모르니까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 갈 데 없습니다. 난 사관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제 인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아니면 제 인생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훈련받다가 죽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게 정답이었나 봐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Very good, see you soon. 그 자리에서 합격이에요.
몰랐습니다. 그게 왜 그 질문이 중요했고 왜 그 답이 정답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 들어갔을 때 630명이 저와 동기생으로 같이 입학을 했어요. 630명. 근데 첫날 70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룸메이트가 없어요. 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주님 저도 데리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는 사이에 택시 타고 도망갔대요. 첫날 70명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떨어져 나가더니 4년 동안 다 떨어져 나가고 졸업할 때 300명 졸업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330명 그럼 왜 떨어져 나가냐?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관학교는요, 성적 나쁘면 성적 높여서라도 때려서라도 공부시켜서 졸업시켜요. 그럼 체력장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관학교는 체력장 성적이 안 좋으면 때려서라도 밤새도록 뺑뺑이 채서라도 체력장 성적 높여서 졸업시킵니다. 그냥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관학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330명 어디로 갔을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특징입니다. 이 학교 아니라도 난 갈 곳 많습니다. 난 이 학교 아니라도 나는 다른 학교에서 충분히 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졸업한 300명이 무엇이냐? 한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공통점입니다. 이 학교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학교 아니면 내 인생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난 다른 학교 갈 마음 없습니다. 난 이 학교에야만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넘기고 또 한계를 넘겨서 결국은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도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내 눈앞에서 세상 뒤집어지는데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계십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 왜 안 들려주십니까? 하는 순간 저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는 것 한 가지, 목적의식. 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내가 앞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 전 압니다. 하나님, 온 길이 너무나 멀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제발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한계를 넘겨요. 또 한계를 넘기고 그 사람들이 결국 그날 저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어떻게 불러왔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 이 나라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바라보라. 첫 번째는 공유하라, 계수하라, 목적 삼아라. 네 번째,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라보면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던 관계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한 가지 현상을 꼭 공유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투성이 되고 형체도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분이 정말 계신다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실상이 된다면 어찌 그분을 우리가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 안 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진저.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랑을 왜 하라 그러냐,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은 결국 우리를 지켜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핍박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미혹 앞에 서게 됩니다. 한마디만 타협하면 더 좋은 삶을 허락해 준다는데, 한 걸음만 양보하면 더 좋은 삶을 허락해 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냥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가난이 두렵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에 세상 부귀와 영화가 부럽지 않고, 주님 사랑하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아 결국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사랑하기에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이제는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더 악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구를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누구를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트 신청 아닙니다. 스토킹이요? 그건 저 아니고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후회인 것 같습니다. 후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날 줄 알았더라면 왜 지금까지 쓸데없는 만남들을 가져왔을까? 정말 이런 사람을 제 인생에 만날 줄 알았더라면 왜 지금까지 물질과 시간을 내가 낭비해 왔을까? 왜 내 자신을 더 준비하지 못했을까? 후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지금부터 남은 시간 이거라면 다 드려도 이거밖에 없는데 더 일찍 더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젊었을 때 헌신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을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해 무장하라. 그래서 크게 두 번째가 뭐죠? 지난 날을 정리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절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 키워드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족하도다. 지난날 말할 필요도 없이 더러웠던 그런 생활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질 때 가슴이 막 시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음의 열정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난 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난 너를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지만 때가 급하다. 다 정리하자. 이제 많이 했잖아. 그만큼 힘들었으면 많이 힘들었잖아. 이제 다 정리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영어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hen God says no, that means don't hurt yourself.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마 하는 것은 더 이상 네 자신을 해치지 말아줘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족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해치는 것을 내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이제 그만하자. 많이 했잖아. 많이 외로웠잖아. 많이 힘들었잖아. 다 그만하고 난 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변명도 하지 마.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새롭게 시작하자. 제발.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을 오늘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어느 일본에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 한 명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참 유난하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것이 만만한 생활이 아닌데 그 친구는 참 일본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나 하는 제 마음만 좀 생각해 좀 마음이 찡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유난히 심하게 반항을 했던 친구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6년을 그 친구가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교회에게 반항한 친구예요.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뒤로 넘기고 왔어요. 여러분, 제 머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머리고 그 친구는 머리를 노랗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넘기고 이렇게 하고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밤이면 머리에다가 새빨간 띠를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갑니다. 일본 사무라이 칼을 뒤에다 꼽고 왕왕왕 나가요. 질주합니다. 빠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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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 경찰 아저씨가 후후 하면 칼 뽑아갖고 팍 찔르고. 마약이라는 마약은 다 손댄 친구예요. 어디까지 손대냐? 신나 본드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빨이 다 뽑혔어요.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분도 젊었을 때 신나고 본드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신나 본드 많이 하면 이빨이 다 뽑힙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틀니를 끼고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앞에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면 당신은 싹 나오면 탁 잡아,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뛰어가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친구도 그랬어요. 이빨 다 뽑혔어요. 근데 그 반항의 끝에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분명히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도 나를 도저히 이제는 용서 안 하실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저질러 놨고 온 길은 너무나 멀기에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에 돌아갈 수 없고 자기 적어도 인생에 책임은 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칼을 들고 혼자 산으로 올라갔어요. 소나무에다가 등을 기대고 아무도 없는 산에서 손목을 걷고 칼을 다 긋기 시작해요. 손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에 깜깜해지더래요. 춥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서러움이 가슴에 찾아오는데 너무나 외롭더래요. 이렇게 가는구나 혼자서. 가만히 죽음을 맞이할 준비로 가만히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래요. 한마디 하시더래요. 일본말로 표준어로 다가왔으면 그 친구가 마음을 안 열었을 것입니다. 뭐 주분대쇼 하면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후쿠오카라는 지역의 토백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밖에 안 통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함으로 그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니까 한마디 사투리로 하시더래요. 뭐 요가로? 무슨 뜻이냐? 족하지 않느냐? 네가 네 자신을 더 이상 해치는 것을 이제는 못 봐주겠다. 변명도 필요 없어. 난 너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책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단다. 하지만 그만큼 했으면 많이 했잖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잖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집에 가자. 응? 그 친구가 한 번만요 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나니까 출혈이 멈추고 비틀비틀 하면서 산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신학교 가고 지금 목사님이 돼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족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족하지 않느냐? 교회에게 족하지 않느냐? 가정에게 이제는 많이 했잖아. 그만큼 행복했으면 이제는 되지 않았냐?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제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좋게 여기고 다 거절하고 이제 새롭게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두 가지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의 시작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겨. 이해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 못 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래요.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외로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성별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외로우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별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성별하시는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연약함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올바로 지금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을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성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외로움으로 불러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자리를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리를 내가 오늘 선택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핍박의 시작입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사실이에요.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방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기도원 들어가, 이게 제 일이었었어요. 요즘 아이들 뭐 하고 놀죠? 요즘 아이들
뭐 우리 청년분들 아시죠? 요즘 뭐 하고 놀아요, 아이들? 뭐 컴퓨터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 뭐 레인보우 식스, 카운터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지구를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고 놉니다,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면서,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좀 단순했었어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놀았냐면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 뭐 의사 선생님 간호원 놀이, 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아이 단순했기 때문에 혼자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엔터테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뭐 옷에 스웨터에 일어난 부풀레기 띄고서 낙하산, 정신 이상한 아이들 가지고 놀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냐면, 전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기도원 가고 일이 그게 다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은 뭐 하고 놀았냐면, 저는 제가 7살 때 제 여동생이 한 4살쯤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바로 목사님하고 성도놀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동생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4살 된 여동생이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방문을 열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고, 여기 성령이 불을 모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동생이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동생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 땡겨. 그럼 여동생이 은혜를 땡겨요. 그럼 제가 여동생에게 물어봐요. 네 오늘 어디가 아프냐? 그럼 여동생 병명이 매일 바뀝니다. 오늘 눈이 안 보여요. 뭐 귀가 안 들려요. 뭐 배가 아파요. 뭐 귀신 들렸어요. 그럼 제가 여동생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여동생에게 제가 일로 나와, 그러니까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합니다. 나시렌이 시르메니 타는 사탄마귀 밀어치다 하면 여동생이 막 기도를 받다가 보여요. 그렇게 놀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들었던 죽을 것 같은 말씀들이 오늘 저의 삶에 큰 삶의 기둥의 말씀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가지 안에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어떤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때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고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길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내가 정말 한 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외로워집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어떠한 핍박의 길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왔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살펴보자면 정말 나의 신앙이 오늘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될지 그 위치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만나보시고 싶으십니까? 전 제일 만나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 예수님 다음에 제가 꼭 만나뵈러 가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분, 순교당하시기 바로 전날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하셨던 설교 내용을 짧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그러한 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 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일 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테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 오늘의 모습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찢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 이전의 행위를 회복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은 외로움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는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bitter sweetness. 바로 이런 뜻입니다. bitter, 무슨 뜻이죠? 쓰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삶.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정말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힘든 길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sweet, 달콤한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달콤함이 제 안에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길을 다시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정말 살아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기도원 들어가고 이게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간증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는 꼭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시더라고요. 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면 옆에서 십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권하는 십자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는 바로 이런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굴복의 십자가.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안 지셔도 됐었어요. 안 달리셔도 됐습니다.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달리셨습니까? 왜 끝까지 매달려 계시기로 왜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시는 십자가요. 나에게 권하고 계신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더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굴복함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굴복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굴복할까요? 그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질문이 제 평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침에 묵상기도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두었단다. 너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해서도 관계없어. 너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 앞에 너는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모습으로 넌 살아내라 그래. 저는 그때까지 여러분 제 성적이요 최악이었었어요. 올해 F였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F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판타스틱 아닙니다. F 최악이에요. A, B, C, D, F예요. 올해 F, A 하나 있었어요. 체육. 그 다음에 F. 올해 제 별명이 학교에서 F 킬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머리가 안 좋아서 올 F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냐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영어하고 일본말로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교과서가 다 영어예요. 선생님이 다 미국 사람이에요. 시험지 자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공부합니까? 찍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래 풀어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들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근데 제가 그날 확신했어요. 하나님, 제가 위대한 성적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는 약속 못하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나를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에다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굴복해서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학교 갔다 오면 3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있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첫날이에요. 학교 갔다 왔어요. 교과서에 무슨 교과서인지도 몰라요. 탁 펴고 그냥 앉았어요. 앉으니까 15분쯤 지나니까 드디어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책상 앞에서 자는 잠은 오래 못 잡니다. 30분쯤 자니까 그때부터 막 집중력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막 지루하기 시작해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앞에 있는 교과서를 이렇게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과서가 마침 과학책이었었어요. 이게 뭔 책이지? 희한한 사진, 그림. 이게 뭐지? 영어를 알아야죠. 영어 사전을 꺼내봤어요. 한국말 알아야죠. 국어 사전을 또 찾아봐요. 그러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위에다 적으면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께 또 물어보세요. 네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네가 그 가정에 있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어떠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너를 그 가정에다가 심어두었어. 넌 최선을 다해서 이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라.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여동생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몰라요. 여동생이 텔레비 보고 있으면 제가 양말을 벗어서 뒤에 갖고 여동생 코에다가 독가쌈 여동생 하면,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제 아버지가 참 미웠습니다. 왜냐면 제 아버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간증 드리겠지만 제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세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참 싫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참 용서하기 힘든 저 아빠, 참 사랑하기 힘든 이 여동생, 자,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여동생한테 그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동생 이름이 김아미예요. 아미야, 용서해줘. 오빠가 너를 못 알아봤어. 오빠가 그냥 함부로 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오빠에게 너를 동생으로 주셨는데 오빠를 용서해줘. 이제 잘할게 하니까 여동생이 그래갖고 오빠를 용서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오빠 돌았어. 그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여동생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회복시키더니 지금은 최고의 여동생이요, 둘도 없는 친구요,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미국에서 신학박사 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네가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심어뒀단다. 넌 최선을 다해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래. 이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중학교 2학년 때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 당연해요.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당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전도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뭐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게 한마디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도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교인의 신분으로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모든 공식 예배는 다 참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주일 아침에 새벽 예배, 어린 예배, 교사로 섬깁니다. 그 다음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일본어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려요. 공부 언제 하냐? 집에 가서 남들이 잘 때 공부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학교 마지막 마치는 날, 제가 교실에 있는데 친구가 저를 부르러 왔어요. 야야, 갖고 게시판 좀 봐. 밖에 가니까 게시판이 있어요. 학교 전교생의 성적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 이름이 있을 줄 알고 양심은 있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쭉 중간까지 가는데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올랐나 보다. 그래서 중간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한 10등까지 갔는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때 낙심이 됩니다. 퇴학이구나. 설마 하는 마음에 10등부터 더 올라가 봤어요. 10등, 8등, 6등, 4등, 3등, 2등, 1등, 전교 1등, 데니얼 캠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이 원래 물이었다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본인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물 같은 존재인지는 저를 바꾸신 예수님 본인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어디서 이런 간증을 하니까 말씀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브라보 브라보 그래갖고 예 안녕하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쓰신 책을 제가 읽었을 때 큰 감동받았는데 선교사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배우에 이런 간증이 있었구나,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책 쓴 적 없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니엘 학습법 쓰지 않으셨어요? 그거 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딴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부산에요.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고신 측 교사 세미나가 있어서 찾아갔습니다. 교사 세미나.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한 100명 정도 모였겠구나 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만 2,000명이 모였어요. 막 말씀 전하고 그 다음 장소로 막 이동하는데 젊은 남자 대학교 3학년 된 교사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딱 보니까 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봐.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5년 전에. 어느 교회지? 그러니까 부산 무슨 교회래요. 갔었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고1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 포기하고 학교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근데 자기는 희망이 생겼대요. 하나님 저도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성적 자신 없습니다. 이제 이미 망쳤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학교 갔다 와서 3시간은 책상 앞에 앉아있겠어요. 그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다녀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지금도 그 친구나 저는 공부하는 비결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 안에서 정리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성적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나의 몫은 절대적으로 최선이다.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이건 뭐죠? 하나님 주권에 침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고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최고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었어요. 왜냐?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떤 사람들은 최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놓여진 그 가정이 산산조각난 부모가 이혼한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이냐? 괜찮아. 우연이 아니야.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무한한 죄로 판단해 볼 때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정말 힘들겠지만 잘 견뎌줘. 이것이 네가 나에게 굴복하는 방법이다.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장애와 질병이냐? 힘들겠지만 내가 무한한 죄로 판단해 볼 때 너에게 그것을 줄 수밖에 없었어. 힘들겠지만 잘 견뎌줘라. 끝까지 견뎌줘라. 네가 그 학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 예배하리. 여러분 이제는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산 예배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에 흐뭇해하게 하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난리 났어. 학교에서 너 정말 대단하다. 공부 좀 가르쳐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게 평생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왕이 망치시려면 중학교 성적을 망치셨어야지 왜 고등학교 성적을 망치십니까?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 요즘에 공부 안 하는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나가 버리고 학교 마지막 마친 날이 되었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런 강단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꽉 차 있는 곳에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클래스, 과학 클래스, 수학 클래스 다 상을 주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상이냐?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한 명 뽑는 상이에요. 이 학생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이다. 너희들도 얘같이 대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주는 가장 명예스러운 상이에요. 그 상을 딱 주는데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때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저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발표하는 순간 누구 이름이 불려지냐? 제 이름이 아니라 몰몬교 이단교에 다니는 저의 친구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막 두들겨 떨면서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17개국의 학생들이 온 학교예요. 그럼 자기네 나라, 자기네 국적, 자기네 문화, 배경만 가지고 온 곳이 아니라 자기네 종교, 자기네 우상, 자기네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신도교, 남녀, 호랭기교, 오음진리교 다 있어요. 점심시간 학교 식당 딱 들어가면 놀래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애들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상한 종교가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크리스찬을 대표하는 저에게 그 상이 오는 게 아니라 몰몬교에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막 회개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 몰몬교 우상하고 비교가 됐다는 것이 못 참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간에 기별이 안 가서 제가 장롱을 열고 짐을 다 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대한항공 표를 한 장 끊어주세요. 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날라왔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단식기도. 단식기도 아시죠? 물도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길어봐야 7일이에요. 죽어서 주님 만나든 응답으로 만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빨리 응답받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물도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받았는데 오히려 영광 못 돌리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나의 못난 것 때문에 저 우상들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되게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고 학교 안 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학교로 돌려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선택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지난 날들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3일째 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새벽 5시에 소나무하고 안개가 웅장하게 꽉 차있는 언덕에 누워있었어요. 몸은 자고 있어요. 근데 정신은 깨있어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자다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 자 말을 못하는 자 누가 지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는 자 못 듣는 자 누가 지었느냐? 누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못하는 자 누가 지었느냐? 누가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는 자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성적을 원했더라면 너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어. 하지만 난 너에게 단 한 번도 성적 말한 적 없어. 네가 학교 갔다면 네가 나를 의식하기에, 네가 나를 인정하기에, 경외하기에 내 앞에서 굴복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난 이미 영광을 받았었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변질이 됐더라고요. 처음에는 학교만 갔다면 3시간 앉아있겠습니다. 그 공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공부, 출세하기 위한 공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공부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자신 없어요. 학교 못 가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바닥을 떨어졌어요.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뇨. 오늘도 살아계셔서 높이시는 자 하나님, 낮추신 자 하나님, 여시는 자 하나님, 다스신 자 하나님, 그 주권이 나에게밖에 없다. 넌 한 가지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꽃같이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서 넌 합격만 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해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넌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는데 참 두려워요. 학교 가는 첫날 너무 다 두려워 나면 제가 또 넘어질까봐, 제가 또 변질될까봐.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저하고 여동생을 위해서 학교 현관에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집에 현관에, 학교 출발하기 전에 집 현관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 여동생 손을 잡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아들과 딸을 파송합니다. 가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거 증거하고 계주세요. 파송 그러면 다니겠습니다. 학교를 가요. 학교 갔는데 1시간 반이에요. 전철로 갑니다. 마인덴차라고 합니다. 일본의 만원 전철.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역전 직원들이 밀어 넣어요.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이렇게 이 상태로 가요. 끼어 탄 상태로. 1시간 반을 그렇게 가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동자와 내 입의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표정마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며 저를 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꽉 기어 타잖아요. 1시간 반을 이렇게 갑니다. 하는데 여러분, 막 은혜가 이렇게 주여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전철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가 그 전철에 매일 아침 탔는데 멀리서 보기는 재밌고 아는 척하기는 창피하고 하니까 학교가 소문을 퍼뜨려버렸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유행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Good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이 수업하다가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왕따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왜 했는지. 그때는 여러분 생각만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기만 해도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합격,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하루 종일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어요. 근데 제가 또 변질될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루에 3번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끝나고 돌아오기 전에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하냐?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문 닫아놓고 숨어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로 보내주신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신 되신 것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들어와서 놀래요. 야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학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얘는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저절로 왕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입에 말을 주고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행할 일을 신실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교생에게 편지를 쓰래요. 교장 선생님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생님, 학생들, 부모님들께 편지를 제가 다 써갖고 한 장씩 다 돌렸어요.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면 먼 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첫 번째 기도 모임 때 2명 나왔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 학교 식당에서 손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여기서 확신합니다. 반드시 비방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동생하고 기도할 때까지는 여러분 친구들이 저를 왕따예요. 그냥 너하고 안 놀아. 근데 여동생하고 도전장을 다 던져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주스병이 날라오기 시작해요. 와장창해집니다. 딱 보면 친구들이 난 내가 돼! 공부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교실에 찾아와요. 저를 때려요. 턱툭 칩니다. 어마이 신에 난 내마다 갖고 있다. 코러스도 아시다. 그러나 오지마. 학교 왜 또 왔어? 가고 죽어. 내일 오지마. 선배들한테 끌려가기 시작하고 러카에서 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안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합격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세상의 자잘자잘한 무서움이 그 안에 흡수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뭔가 쏟아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을 가지고 일본 시내 한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텐진,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예요. 수천 명, 수백 명이 오고 갑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거기 딱 섰어요. 사람들이 안 봐주죠.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스미마셍 하다가 딱 보니까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천 대 자동차가 막 지나가는 거기에 옆에 가드레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올려다봐요. 저기서 뭐해? 근데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좁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키마스, 예수 그리스도 행복쯤이나 지국 주식하나 돈 스키데스,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는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경도 없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한국에서 선후배가 있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전국으로 돌리시고 온 세계로 돌리실까요? 저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은 제 어렸을 때 저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조그마한 사랑 그거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께 저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져 나가시더라고요. 저의 처음에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그 강단은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우리 주님을 외치기 시작했던 그 강단은 길거리 한복판에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술병 날라오는 그 강단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증을 마치면 덕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갖고 맞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유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날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그날도 때리러 왔어요. 근데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어나기로 선택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따라와갖고 딱 때리려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친구를 딱 잡고 너 나 따라와. 화장실을 끌고 갔어요. 제가 기도하는 장소로. 내가 너를 오늘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리라. 끌고 가서 화장실에 밀어넣었어요. 밀어넣고 너! 하니까 친구가 뭐 자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너를 여기서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리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슬퍼하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하니까 친구가 그때부터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 순간 그 친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왜냐, 1년 반 후에 그 친구가 결국은 수학여행 때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잘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버리고 드디어 마지막 마친 날이 왔어요. 무슨 날이냐? 시상식 날입니다. 그 전에와 같이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꽉 차있는 곳에 교장 선생님께서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과학, 수학 다 상을 주시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PTA상,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한 명 뽑아서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을 딱 주는데 참 희한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가 않아요. 그 상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격이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합격의 느낌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합격된 그것을 한번 경험했다면 여러분 또 합격하고자 끊임없이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불리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 불려지냐? 오늘도 살아계셔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유일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눈동자만을 의식했던 저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상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한마디 하라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제가 가슴이 터지도록 고백하고 싶었던 말씀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라. 크리스천이 내려가셨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노래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In moments like this, 이와 같은 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땐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계속 불렀어요. 한참을 부르고 몇 번도 반복해서 계속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한 곡을 메들리로 불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그거를 부르고 있는데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무신론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분이세요. 저를 끄집어내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부르고 딱 눈 뜨니까 웬일입니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내려오니까 그제 알겠더라고요.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저희 9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1년 전에 보낸 편지 기억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을 나오라 했던 거. 그 편지를 잡아들고 내가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근데 지난 20년 동안 800만 개의 우상이 산 일본 땅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한번 핍박해보세요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들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친구들도 나도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가정에, 이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깃발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깃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근데 그 깃발은요, 혼자 외롭게 서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깃발은 풍랑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깃발은 묵묵히 혼자 서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깃발을 바라본 사람들은 알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구나. 그 깃발을 바라보는 순간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우리와 함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깃발로 이제 다시 한번 이곳에서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들을 정리할 때 여러분, 그 길은 비록 외로움의 길,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그 길로 내가 주님 앞에 자신에서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신 이 자체가 이미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 무장하라. 그러면 지난 날을 정리하라. 세 번째, 우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반드시 언젠가 끝이 있는 기다림,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날까지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 3주 전까지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있는 백두산 천지. 매번 돌아가는 그 천지지만 이번에 갔을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간 천지가 이제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주변에 있는 모든 풀들이 다 시들어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거기에 있는 벌레, 뱀 다 땅 밖으로 나와서 도로변으로 도망 나왔어요. 백두산 폭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일본에 있었던 후쿠시마에서의 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벌받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일어났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백두산 폭파하는 순간 북한의 지하의 저장에는 엄청난 원자력에 그 노출됐을 때 그 사건과는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지금 북한 지하에 저장되어 있는 원자력의 양은 후쿠시마의 수십 배요 이미 무기화된 원자력입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의 전혀 반대쪽에서는 미국의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 과학자들이 그것을 들통을 내버렸습니다. 미국의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 사이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지면이 20cm가 올라왔습니다. 내년 말까지가 아마 고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계산에 의하면 그것이 폭파하면 어떻게 되냐? 1700km 위주로 날아간다는 사실이에요. 1m 이상의 재를 덮이게 됩니다. 미국의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중동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카이로에서 일어났었던 민주화를 위한 혁명인 줄 알았는데 계속 연결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접 찾아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혁명 전과 혁명 후를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이 혁명 전과 혁명 후에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는 한 모습이 있다면 이슬람 형제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979년에 이란에서 똑같은 혁명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팔레비 왕국, 가장 세계에서 친이스라엘, 친유대의 나라였던 이란,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었던 혁명이 결국은 이슬람 혁명으로 자리를 잡았듯이 지금 중동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혁명이 결국은 칼리프 국가 건설, 온 세계 이슬람 연맹국 건설을 거기에 급속도로 다가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가지 성지를 향해서 그들은 그것을 쟁취하고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5월 15일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철조망까지 시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라본 미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월 19일 날 오바마 대통령은 뭐라고 말하죠? 이제 예루살렘을 1968년 전에 영토로 돌려보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안건을 유엔에게 올려버립니다. 유엔이 그것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게는 영토를 약속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제는 평화를 약속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는 예루살렘이 남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즉 제정신으로는 하지 못한 일들을 예루살렘 때문에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그들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리니 예루살렘을 들려고 하는 자마다 다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아서 유엔의 힘으로
온 열방의 힘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의 영토를 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선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남북한 문제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임박하게 임한 그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그날 우리나라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에 대한 소문과 핍박과 환난, 그러한 것이 모든 것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지만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때가 이미 찼습니다.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련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5가지 마무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신 차리라.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5가지를 뽑아낸 것입니다. 첫 번째,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elf-controlled. 무슨 뜻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자신이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죄가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리래요. 이제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자신을 다스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에서 감사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참 막연한 단어예요. 하지만 두 번째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e sober. 무슨 뜻이냐? 만취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잠에 취해 계십니까? 나의 성공 욕구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대한 소유욕에 취해 있습니까? 자녀에 취해 있습니까? 내 직업에 취해 있습니까? 취해 있으면 주님 나라가 내 눈앞에 와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에,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에 이제 만취된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두 개를 우리 한꺼번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네 번째, 서로를 대접하라. 이것을 왜 같이 합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냐? 결국은 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북한 선교 한다고 하면서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이해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 선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곳에 혹시 세터민들 계시다면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힘든 곳으로. 북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모인 곳에 땡!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죠.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다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뜨개질하면서 주일 아침에 모여요. 자매들이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뜨개질하면서 한 자매가 얘기합니다. 요즘에 남편이 많이 아파. 그러면 한 자매가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눈 뜨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한 자매가 계속 있다가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얘기합니다. 맞다 내가 기억난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 성경이 없기 때문에, 쪽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평양 대부흥 때 받았던 그 말씀을 말로 전해 듣고 와서 지금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씹어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맞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지금 기억난다. 치유하시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가 나도 기억해.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가 그래 뜨개질하면서 눈 뜨고 울면서 뭐죠? 성도의 교제와 기도 제목 나눔과 말씀 기억함과 암송과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예배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북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슬람 교회에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과 북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대접하라. 즉 여러분, 내일이 환란이고 평안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면 갈수록 결국은 교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이 심해진다는 것은 교회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진다는 뜻입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작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전되면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환란을 정말 대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북한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 정도는 우리 몸에 익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달려가기 위한, 돌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봉사하라. 결국은 모든 은사는 서로를 돕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를 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남을 돕기 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응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너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지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는 나의 축복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시킬까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오늘 이 시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만 봐서는 지금 이 말씀은 비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로 끝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난 할 수 없습니다예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가운데서 끝까지 견딜 만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내 자신을 지켜낼 만한 그 갑옷을 입고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끝까지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계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넌 할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한 가지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지쳐서 손이 내려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주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승리를 얻기까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용사들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손 들어주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성경에 왜 있을까요? 단지 우리 보고 손 들고 기도하라고?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신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표지판일 뿐이다. 더 위대한 모세가 온다. 수천 년 후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율법과 모든 시편은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모세보다 위대한 자요.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하시면서 그분도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분도 두 손 드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주님의 용사들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분도 두 손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손도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곁에는 아론도 훌도 베드로도 요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손을 내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두 개의 녹슨 못으로 영원토록 박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오기 그날까지 난 이 손 내리지 않는다. 오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두 십자가에 올라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에도 내 손에 있는 너를 위한 흉터는 지워지지 않으리니 영원토록 너희가 나의 것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갑옷이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향하여 내가 돌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시고 이 나라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오늘 이곳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단 혹시 올라와 주실 수 있으면 잠시 올라오실 때까지 잠깐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 혹시 가능하면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혹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와